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16장 7절로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긴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언약 바깥의 자손들이 만들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 곧 언약 밖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하갈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도망쳐 나온 여종 하갈에게 돌아가서 내 여주인 사레 밑으로 들어가서 복종하며 다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너에게서 나오는 자손을 내가 번성케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들어가서 여종으로 다시 살아라. 그런데 여종인 너에게서 나오는 자손들은 엄청나게 많게 될 거다. 언뜻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축복의 말씀처럼 딱 들려요. 이게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내가 복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계속 보세요.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브엘라 헤로이라는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우물, 브엘라 헤로이. 이게 그 하나님께서 내 본분의 처지 종이지, 그러니까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살아라. 그런데 자손은
많게 해주겠다라는 것에 대하여 하갈이 딱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낳게 해주는 자녀의 이름이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처지와 내 고통과 아픔을 들으셨구나, 내 아픔을 하나님은 모른 채 하시지 않구나, 하나님은 내 고통을 아시는구나, 아픔도 아시는구나.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그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엘라 헤로이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이것이 그 이스마엘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하갈이 갖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주시면서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손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랍족과 터키족 12방백이 나오는 정도로 엄청난 수가 일어납니다. 오늘날의 중동 지역이 화약고가 발생되는 일도 이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다. 과연 하갈이 생각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으로 주어진 것인가? 본문 1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 그가라는 것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자기 원하는 대로 야생 나귀처럼 뛰어다니면서 산다는 뜻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컨트롤 없이.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스마엘의 존재 모습이에요.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동방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 바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언약 바깥으로 쫓겨난 자로서 지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의 자손들을 대적하는 삶을 살 거라는 겁니다. 이게 축복의 말씀인가요? 창세기 21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1장. 자,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자손 이삭이에요. 이삭이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렇죠?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 이스마엘이 지금 이삭을 조롱합니다. 그 장면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마엘은 너의 씨가 아니다. 굉장히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손들이 번창하지만 그것은 너에게 주어진 언약의 자손들 아니다. 내 씨 이삭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자손들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손이다. 내쫓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가요? 그들은 언약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바깥으로 쫓기는 자들입니다. 쫓아냄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건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갈에게 이렇게 오해하도록 이렇게 일하셨냐는 거예요. 왜 이스마엘도 주셨고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손들을 이렇게 엄청나게 많게 그걸 왜 하셨냐는 거죠. 왜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만 하잖아요. 자손을 많이 주셨고 그 세력도 크게 하고 힘도 세서 다른 형제들을 다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자로 만들어주니까 오해할 만하잖아요. 포커스, 초점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의 초점은 이 두 자손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갈로 인한 자손은 언약 밖의 자손입니다. 이 언약 밖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인간적 방법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갈이 율법을 상징한 것처럼 이렇게 하갈로 인한,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하여 육신적 산물로 만들어지는 그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 여기에서 나오는 율법적 신앙, 이 율법주의예요. 이것이 언약 밖의 자손들입니다. 중대하게 많게 허락되죠. 이 하갈로 인한 자손, 육신의 산물,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여서 만들어낸 아브라함의 철저한 인간적 모습의 산물이에요. 율법주의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사례로 인한 자손은 언약 안의 모습이죠. 언약 안의 모습이 어떤 거였죠? 아브라함의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신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잘한 게 없어요. 실수하고 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켜내셨죠. 이게 은혜예요. 이걸 은혜로 아는 거, 이게 은혜가 은혜된 거, 이게 정말 은혜주의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스마엘도 주셨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손들을 많게 해서 탈레반도 만들고 저 아프가니스탄 이 중동 사태가 벌어지게 하고, 우리 눈에는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대체 뭔가라고 고민하게 해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드러내십니다. 두 자손들이 함께 있게 하심으로, 함께 공존하게 하심으로 거짓 신앙의 세계와 참된 신앙의 세계를 적나라하게 폭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쪽에 있어요. 참된 신앙, 진정한 구원의 백성,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 이 단 한 명의 성도가 성도됨에 있어서 하나님은 온 우주와 역사와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그걸 다 동원해서 대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어떤 자인가, 이 자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무엇인들 아까워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하나님 자신이 피를 쏟아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거짓 신앙이죠? 거짓 신앙을 알면 우리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이 거짓 신앙이죠? 하갈이 만들어낸 게 거짓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여 결탁한 게 거짓 신앙입니다. 율법이 만들어낸 산물이 이스마엘이에요. 이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나 좋게 하는 대로, 내 기쁨, 내 만족, 내 소원, 내 욕심 성취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끌어먹어 만들어낸 거,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의 속성은 분명합니다. 이스마엘은요,
내 고통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형편, 내 욕심, 내 소원, 내가 바라는 것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마엘 속성이에요. 만들어진 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 고통을 해결해 줘야 돼요. 나를 살펴주셔야 돼요. 내 욕심 만족시켜 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내게 고통을 주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뺏어가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 나라를 박살내면은 그 하나님을 변형시켜 버려요. 그 하나님 원치 않아요. 이게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본질은 그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가정, 내 자녀, 그리고 나를 천국 보내는, 아무튼 다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형편, 내가 어디를 가면 돈을 더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뭐가 대박이 나는지, 어떻게 하면 물질도 더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 잘 되게 하는지, 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다 자신에게만 집중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마엘입니다. 하갈이 만들어낸 육신적 산물이라고요. 죄라고요. 성공과 실패를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스마엘 주시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은 고통을 들어주시는 모습이네. 그리고 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네. 하나님을 다 자기 사이드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고통을 던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아픔을 주어서 이 존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러셨죠. 마태복음에서 두 눈을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을 뺏기고 뽑아내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오른쪽, 오른팔 찢고 내버리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흔들어내서 박살내는, 내가 아파하는 그 아픔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여기셔서 내 오른 눈을 빼는데, 이 오른 눈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지. 나는 이런 하나님 싫다는 거지. 나는 이런 하나님 믿어드리고 싶지 않다는 거지. 예배하기 원치 않다는 거지. 하나님은 내 다리를 뽑고 잘라내게 함으로써 세상으로 가는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절름발이가 돼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유업을 받는 진정한 성도 만드시려고 하는데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암덩이가 있는데 의사가 메스를 대려고 하는데 마취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기겁을 하고 내 안에 어떻게 칼을 대냐고. 빨간 약 아까쟁기만 발라달라는 거죠. 나를 찢어서 내 속에 있는 암덩이를 꺼내는 일은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본회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신앙은 뭐죠? 내가 하나님 편되는 게 신앙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이
내 편 되게 만드는 거예요. 신이라는 어떤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 신이 내 편 되게 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아니면 누구라도 좋아요. 나보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어떤 존재라도 좋아요. 그 존재가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을 할 테니까 내 문제, 내 소원 들어주세요. 그게 종교예요. 기독교가 종교인가요? 종교로 갖고 있는 게 거짓 신앙을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스스로 자존하시는, 스스로 계신 창조주이시며 영원하신, 거룩하시고 무한하시고 전지하시고 그 지혜와 모든 것에 있어서 신이세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존재세요. 그 나머지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있게 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감히 피조물도 피조물에게 귀속되는 걸 자존심 상해하는데, 그러잖아요. 아내가 내 남편인 내 말과 내 뜻에 따라주지 않은 것 때문에 밤낮을 지옥처럼 속상해 사는 게 우리 피조물의 본성이고 속성인데, 피조물이 피조물에게도 예속되고 굴복되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이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갖는 마음이 그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존재케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를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도구다. 나는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았는데 이 세상에서 네 기분과 네 마음과 네 행복과 만족을 위하여 살아보아라. 나는 이 모든 걸 서포트 해주겠다라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싫다고 떠나왔는데 하나님 없는 존재로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 존재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 기쁘고 참된 만족이고 존재가치임을 알게 해주신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존재예요. 이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존재가치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내가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을 내 손에 붙여주고 너와 함께하는 이 모든 이들이 이 땅을 얻도록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너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할 것이니까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 앞에 섰을 때
길갈에서 할례를 하게 하고 이제 여리고 성으로 들어서는 초입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때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여호수아의 앞에 딱 선 거예요.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묻는 거죠. 당신은 내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칼을 들고 있으니까 나와 싸우려고 온 자냐 아니면 내 편에 서서 여리고 성을 무찌르려고 하는 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 난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 칼을 들고 있는 누가 딱 앞에 서면 대뜸 우리 안에 생각나는 게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딱 반응을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나는 14절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그러죠. 나는 여호수아 네 편, 적의 편, 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 자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네 편이나 내 편이나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입장에 와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편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가 내게 고통을 주는 것인가, 이게 나에게 축복의 말씀인가, 축복의 어떤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편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성도다 라고 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분명한 반응은 뭐냐면, 이것은 이 문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편드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걸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 내 안에. 기독교는 사람 고치는 종교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성격 고쳐내고 행위 고쳐지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럼 뭐냐?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요, 내 존재, 인간의 존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죠? 인간은 처음부터 그 존재가 뭐였죠?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된 거,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됐고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된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려고 했던 게,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죄예요. 거기서 구원받은 게 뭐냐?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싶구나,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여 사는 거,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신앙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된 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죄인된 우리가 나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싶은 마음이, 소원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일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과 인격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죄를 보게 되었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를 못 박아 죽이심으로 내가 다시 구원받았다 라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생겼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예요? 네,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사는 것이 기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왜 이스마엘을 그리고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왜 번성케 하셨다고요? 교회 안에 약속의 자손과 행함의 자손을 함께 모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죠. 같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고 뜻입니다. 언약의 자손이 참된 신앙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거짓 신앙과 행함의 자손, 그 자기 신앙을 하는, 자기를 위하여 신앙하는 자들의 모습을 같이 두게 하심으로써 인간을 중심에 두고 신앙하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주의, 하나님 은혜주의로 사는 자들의 신앙이 확연하게 다른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공존케 하시는 이유예요. 마태복음 13장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는 자신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해 신앙하기에 하갈처럼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고통을 주시지 않아야 되고 내 고통 들어줘야 되고 나를 살펴서 내 편리와 유익을 이루어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고 가라지예요. 언약 밖의 자손들은 이 하갈의 부엘라 헤로이라는 우물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왜 사랑하는가 보면 이 하나님은 내 문제를 들어주고 나를 지름길로 또 넓은 길로 평탄하게 가도록 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문제 없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아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못돼 먹고 여러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밖에 모르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이런 나를, 나밖에 모르는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기쁘게 만드는 그 일이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벌어지는 일인데요. 이 일은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그 사랑이 만나질 때 우리 안에 항복이 벌어집니다. 진짜로 만나야 돼요. 머리로만 가짜로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내 죄 때문이래. 나 저거 믿으면 천국 간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현실에서 아무것도 버리지 않아요. 나를 안 버리는데 뭘 버리겠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 유업을, 기업을 얻은 자로서의 아무런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요.
세상 사고 그대로 하고 있어요. 나 중심이에요. 인간을 위하여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그런 자가 견딜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다루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 고통을 주셔야 되는데 하갈처럼 오해한단 말이에요. 고통이 오면 도망가요. 그 하나님 버리려요. 왜 하나님은 내게 파산이라는 것을 해서 물질을 뺏어가는가? 왜 하나님은 내 자녀를 이렇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못나 빠지게 만들었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 대로 건강도 주시지 않는가? 다 자기를 위한 하나님입니다. 가라집니다. 여러분 교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내가 교인이다, 성도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가 나를 위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예배한다면 가라집니다. 회개하세요. 알곡이 누굴까요? 알곡은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께 집중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에요. 대체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은 그래요. 내 관심은 너야.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 너에게 준 물질, 너에게 준 자녀, 너에게 준 건강, 너에게 준 재능, 나 그걸 통해서 네가 뭘 나한테, 나 그거 관심 없다. 나는 너다. 너는 어떤 존재로 지금 있니?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나예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1절 말씀 볼까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는 말씀 속에 인생의 고생과 근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으로 하여금 근심과 고생을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 속에 근심과 고생 자체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무엇을 목적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목적일까요? 우리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에레미야서 29장 보겠습니다.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관심은요 바로 난데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와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네포가 말한 것처럼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내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사는 백성,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중심으로 결정하며 가는 사람, 하나님은 이거 만들어가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편을 드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욕심 만들어주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잘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 잘 감당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 거기에 편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으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편드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편으로 보장받고 있어요. 내 안에서 건강이, 내 안에서 물질이, 내 안에서 자녀의 속삭임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찾아 들어오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로 하여금 만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편드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존재케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소중한 그 어떤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 우상으로 다 깨부시고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임재하시며 하나님으로 같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공이나 실패보다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을 두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요, 그 창세기 16장에 보면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또 9절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10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11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계속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요? 천사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보세요. 15절,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예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지금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16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이사야서 9장도 같이 보겠습니다.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라고요? 구약에 선지하신, 구약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로 지금 광야에서 목탁 있는 이 하갈을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사자가 신약의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출발을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must be예요.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되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 아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그 우물을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 버림받은 여인을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 오늘날 버려진 차르, 자기밖에 모르고 살던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이 욕심쟁이를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 이 교회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는요, 실패와 고통과 아픔을, 내 욕심을 깨트리는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예요. 내 아픔이 여호와의 사자로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그렇게 허락되신 문제예요. 이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마세요. 이 문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받는 하갈로 가지 마시고 이 문제를 찾아오셔서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물을 달라 하였을 것이요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선물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하나님, 제게 이 고통이 있어요. 제게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통하여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편드시면서 진짜 나를 편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나 그 하나님 만나기 원해요. 그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해요. 그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함께 머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소유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편드심을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간직하십시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시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진실되게 편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도록 나를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십니다. 여러분의 당했던 모든 아픔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적 해석을 여러분 안에 분명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전까지 기독교 신앙이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나의 본심 안에는 나를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왔습니다. 이것이 이스마엘의 속성이요, 이것이 죄요, 이것이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비극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된 존재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오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주의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맛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